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소유하는 이런 힘을 받아야 해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예배는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주는 지주와 같은 예배예요. 그리고 이 예배는 바른 예배를 배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기도 해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공예배에서부터 공동예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가 되어야 해요. 오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해야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한다. 과연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오랜 동안 예배 장소에 대해서 논쟁이 많았어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짓고 거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할 바른 장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장소로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 여기에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 그리심산이다 이렇게 전승을 받아왔어요. 이 그리심산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그곳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곳도 그리심산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이나 거룩한 산이라고 말을 나올 때 그 산이 바로 그들이 성산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그리심산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다.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곳에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타협의 여지가 없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항상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유대인들은 아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것이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마리아 여인들이 도대체 그럼 어디서 예배를 해야 합니까? 이거를 지금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묻는 말에 사마리아 사람의 편도 들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의 편도 들지 않았어요. 그들의 두 사람들의 편을 들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사마리아인들이 주장하는 것이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장소에만 제한되어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예배는 주일날 예배만 한 번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로마 폼베이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을 때 유대인들이요 성전을 지키려고 결사적으로 항전을 벌였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함락당했어요. 그래서 이 폼베이 장군이 도대체 이 성전 안에가 뭐가 있길래 이 유대인들이 결사적으로 이렇게 이 성전을 지키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상 이제 성전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지성소를 들여다보고 그런데 지성소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폼베이 장군이 자기 생각에 이 사람들이 죽을 각오로 하고 성전을 지켰으니까 이 안에는 분명하게 아주 귀중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서 막상 문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실망하고 좌절했다라고 하는 놀라기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토록 성전을 지키려고 했던 것은 그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도 하나님이 이 성전에만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예배드리고 나갈 때 어떻게 할래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이 예배드리는 이 진실한 마음도 뭐야 내려놓고 와야 해. 이 성전에만 계신다면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 주간을 예배자로서 살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은 이 성전에만 계시니까. 성전에 계시고 나는 따로 가니까 예배자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고 어디에나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 형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주장하는 거나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지 아니야. 늘 우리는 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의 종류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예배는 개인 예배입니다. 예배는 근본적인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남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개인적인 관계이며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개인 예배를 드릴 때 한 개별적인 존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개별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단호히 선언하는 것이 개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와야 해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아멘. 여기 한 형제인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하나님께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인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자기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니까 화가 나서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가인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없었어요. 그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없었고 가족에 대한 사랑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는 회개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배와 예배 사이에는 회개가 있어야 하고 회개와 회개 사이에는 예배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가장 먼저 처음에 와서 교회에 올 때 뭘 해야 해요? 회개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전에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이렇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갑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이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예배를 받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아벨은 의로운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합니다. 아벨은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양을 길렀고 그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죄를 믿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린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 나와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과 같은 그런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도 없고 회개하는 어떤 죄의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이 여기 와 있는다면 그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는 예배에 들어서 그러면
개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바른 예배를 알아야 해요. 개인 예배는요, 경건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경건의 시간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또 찬송하며 시간에 따라 우리가 성경을 한 장을 읽든지 한 권을 읽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헌신하는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개인적인 이 경건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건의 시간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냐. 자,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을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아멘. 이와 같이 이 종일토록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늘 그런 마음으로 이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해요.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고 이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찬양을 하더라도 한 곡을 하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찬양. 그래 여러분이 성공적인 경건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 있어야 해요. 어쩌다가 시간 날 때만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지속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주일에 한 번 길게 시간을 가지는 것보다는 짧게라도 매일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갖는 개인 예배를 드리는 이런 삶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언제 이 경건의 시간을 하루를 시작하면서 언제 드려야 하느냐. 우리 한국교회는 초창기부터 새벽 기도를 고유한 전통으로 지켜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경건의 시간을 교회에 와서 드립니다. 그 이유는 그 시간이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이고 예수님이 새벽에 이른 시간에 기도하셨고 또 새벽 시간에 신령하게 여겨오던 우리 조상들이 이른 새벽에 샘물 떠다가 정한수 떠다 놓고 거기서 기도하던 그런 습성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습성이 있었는데 그 습성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습성대로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새벽 기도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도 새벽에 시간 5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새벽 기도를 우리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주님과 매일 만나는 시간을 가질 때 그 사람의 삶은 신령한 삶으로 바꾸어 갑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좋겠지만 그럴 여건이 안 된다면 반드시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조금 평소보다
시간을 좀 10분을 앞당긴다든가 20분을 앞당긴다든가 그렇게 해서 먼저 그 경건, 이제까지 경건의 시간을 안 드렸다면 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조금 일찍 일어나셔요. 조금 일찍 일어나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경건의 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예배도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속적인 이 개인적인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 예배예요. 개인적인 예배와 꼭 필요한 것은 공동 예배입니다. 인간이 공동적인 이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 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린 것이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의 한 가족이고 또 함께 드려야 하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각 지체입니다. 한 몸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공동 예배를 드려야 해요. 개인 예배와 공동 예배는 모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개인적인 예배도 반드시 필요하고 공동적인 예배, 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공동 예배만 드리는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그 마음 속에 좀 허전한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공동 예배 없이 개인 예배만 드리는 사람은 마음이 자아가 가득 차서 교만에 빠질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개인 예배도 드려야 하고 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반드시 드려야 한다. 그러면 이 공동 예배의 대명사는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6일을 일하시고 하루를 안식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쉬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루를 안식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주님은 주일이 부활하신 날, 우리 주님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와 함께 교회는 이렇게 우리도 지금 이 주일날 오전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본을 보여주었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 날을 주일로 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이 공동 예배는 수요 예배도 있고요. 금요 기도회도 있고요. 또 새벽 기도도 있고요. 이렇게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공동으로 예배 드리는 이것이 바로 공동 예배이다. 그런데 주의 핵심은 주일 예배를 빠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금 우리 주님이 재림의 때가 너무 가까이 왔어요. 이럴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힘써 모이는 삶이 되어야 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 한 번이라도 더 오고 어떻게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고 늘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24시간 문이 오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 언제 누구든지 언제나 이곳에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오픈해 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동 예배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또 이곳에 와서 개인적인 예배도 개인적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동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거냐?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여러분 말씀드려야 해요.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다른 데 보면 안 돼. 졸면 안 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돼. 우리가 여러분이 이렇게 공동 예배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해요. 그리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모든 것은 이와 같이 이 아벨의 예배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받는다면 우리의 예배도 받으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성을 다해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세 번째로 가정예배예요. 가정예배는 예들이 하느냐, 자녀들의 신앙을 기르는 일이 너무 중요하고 그 일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신앙교육은 말로 되지 않고 생활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부모님이 성령 충만하고 가정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가정예배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가정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어떤 순서는 정해진 게 없어요. 성경을 한 장을 정해놓고 1장씩 읽어나가든지 또 기도를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이런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그것을 정해놓고 이렇게 가정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가정에 늘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고 항상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는 가정예배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배가 또 여러분 개인적인 예배도 있고 공동적으로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도 있고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예배예요? 생활 예배예요. 이 예배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가 영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예요. 저도 이야기했잖아요. 이 가나안 여인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시니까 늘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받으신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를 개인적으로서 어떤 개인 정해놓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개인 예배, 공동적인 예배는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 가정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그러면 이 생활 예배는 뭐냐? 생활 예배는 우리 직장이 된다든가 아니면 이 사회가 바로 생활 예배의 장소예요. 이곳이 우리가 가는 어디든지 그곳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꼭 찬송을 하고 뭐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내 삶 자체가 예배다. 내 삶 자체가. 이게 생활 예배인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내가 그 삶 자체에서 본을 보여주고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구나. 여기에서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아멘. 이와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직장에서나 이 사회에서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예배다. 아멘. 삶 자체가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많아요. 내 친척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 누구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다닌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지금 그 사람이 봤을 때 그 사람은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공적인 예배를 그 사람은 드린다 할지라도 무슨 예배가 안 돼 있어요? 생활 예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생활 예배.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 가서 찬송하고 각자의 그 맡은 부서가 있어서 어떤 뭐 헌금위원하고 뭐 성가대하고 이렇게 그 각자의 맡은 책임을 다 했다 할지라도 생활 예배가 안 된다면 그로 인해서 뭐가 막혀요? 전도임이 막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뭐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생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개인 예배도 중요합니다. 공동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정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활 예배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생활 예배를 통해서 모든 예배에 대표할 수 있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것 같은데 생활 예배가 안 된다면 그 사람 믿음 없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평생 어디를 가든지 똑같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교회에서는 거룩한 것 같은데 사회에 와서 생활 예배에서는 거룩한 게 아니다. 그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 네 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림으로 생활 예배를 잘 드림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오늘의 교회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일에 돕기를 원하십니다.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될 때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뭐 하기에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위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 주님이 왔을 때 기름과 등을 가지고 있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등만 가지고 왔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등과 기름, 즉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늘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우리가 신랑을 맞이하는 교회가 되자, 성도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늘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밤중설이 사역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주의 종들을 모시고 강의하는 것은 앞으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이 어떤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셨다. 그 예언해 놓은 것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일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주의 종들이 바뀝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 이 강의를 들은 분들이 교회가 바꿔져요. 성도들이 바꿔지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종들로 바꿔지고, 또 종들은 마지막 때 마지막 쓰임받을 종들을 우리는 이 밤중소리 사역회라고 하는 이 사역회는 양성한 이 일깨우는 거예요. 내 사명이 뭔지를 모르는 그런 주의 종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강의를 듣다 보면 내 사명이 이거구나. 제가 그렇게 깨달았으니까요. 제가 서울에서 우리 밤중설이가 이렇게 민명수 목사님 강의를 듣고 제가 내 사명은 다른 사명이 아니라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을 일깨우는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지금 이렇게 이루고 있어요. 많은 주의 종들에게 이제 이거를 가르쳐서 당신의 사명은 마지막 때 126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할 그런 사명을 소망하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뭘 하는 곳이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게 만드는 곳이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재림을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내가 살아서 주님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자가 물동이를 벌어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의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이와 같이 예배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거예요.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를 벌어두고 마을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왔습니다. 그랬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이들은 처음에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런데 말을 듣다 보니까 이게 진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와서 이틀만 있어 주시오. 우리 동네 와시오. 와서 말 좀 해주시오. 이 우물가에서 말고 우리 동네 와서 좀 말 좀 해주시오. 그렇게 해서 예수님 이틀을 거기 계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믿음이 자라난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당신이 우리를 예수님 앞에 초청을 해서 그걸로 믿었는데 이제는 당신이 말한 말이 아닌 예수님이 직접 말한 것으로 듣다 보니까 내가 참 믿음이 생겼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든 삶이 바꿔지고 이제 은혜를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또 나가서 전도를 해서 그 마을이 바꿔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적으로 여기 교회에 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시간도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또 생활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밤중세에 나온 열심히 합니다. 네, 아주 제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목사답게 살아 그랬다고 그래요. 저는 그게 언제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저는 그분이 그래요. 그 목사님이 그 말이 너무 충격을 받았다. 자기한테는 너무 충격을 받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그 말을 늘 지키고 있다. 왜 그러냐면 부증이 될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의 자격이 있어요. 그 자격이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니오가 되면 그 사람 절대로 마지막 때 쓰임받을 종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해요? 예, 무조건 예입니다. 이게 첫째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따라가는 여자로부터 더럽힘을 받지 않는 이 여자는 음녀입니다. 거짓 음녀들 또 이제 잘못된 증인들 이단들 이런 거에 미혹돼서는 안 돼요. 이런 조금이라도 그 이단들과 짝해서는 안 돼요. 여자로 더럽히지 않는 자. 또 죽임을 당한 자, 순교자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순교자가 아닌 사명이 없으면 두증인 안 돼요. 순교자의 사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흠이 없는 자가 있어요. 누구한테든지 흠을 잡히면 그 사람 마지막 때 쓰임받을 1260일 동안 복음 증거할 사람은 안 돼요. 흠이 없어야 해요. 이 자격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는 진실한 자가 되어야 해요. 이 5가지 조건이 맞아야만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인쳐주시고 마지막 126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할 사람으로 세워주셔요. 이 자격이 5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마지막 때 쓰임받을 종들이 되려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목사답게 살아라. 제가 그랬던 거예요. 그 말에 그 목사님은 아주 충격을 받고 지금도 그렇게 살라고 애를 씁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어떤 흠이라도 안 잡히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고 있고요. 늘 주님이 늘 나와 함께함을 믿고 있고 늘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삶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말씀을 맺는데 우리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 예배는요 경배임으로 몸을 드리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이에요. 이 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 해요. 안식이 누려져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어때? 여러분들 마음이 편안하시나요?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해요. 그 다음에 우리 예배는요, 여러분 구경하거나 감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구경 보러 온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참여자가 되어야 해요. 내가 직접 큰 소리로 찬송을 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이 참여자가 되어야지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와 같이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우리 자신의 산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삶 속에 이 시간에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이런 역사, 아벨의 예배를 받은 것처럼 이런 역사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마음이 이제까지는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면 오늘 이 말씀한 것처럼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이거를 습관적으로 우리는 늘 예배 삶 속에서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는 이런 예배가 드려질 때 우리는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공예배도 개인 예배도 가정 예배도 생활 예배도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안 바꿔지겠어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나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내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도 당신 가는 교회 갑시다. 그 정도는 되어야죠. 아멘. 당신이 믿는 교회,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예배가 잘 됨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영과 진리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은혜가 회복되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